하지 않게 사제의 정을 느낄 수 없다. 이제 이런 탄식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하지만 또 아이들을 보면 요즘에 아이들도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해서 SNS나 종이 카네이션을 접고 SNS를 통해서 참 많이 자신의 존경과 사랑을 표현하더라고요. 방식이 좀 달라지고 시대가 발전하면서 많은 게 좀 달라진 것뿐이지 근본 선생님을 존경하는 것은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쨌건 우리 스승의 날을 이렇게 지내는 왜 스승의 날은 5월 15일일까? 아마도 궁금해하신 분이 몇 명 없으시긴 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했더니 이게 6.25 이후에 이 청소년 적십자회에서 5월 달에 선생님들을 찾아뵙고 인사했던 전통을 이어받아서 1965년도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이 되는데요. 공휴일이 아니라 스승의 날로 지정이 되는데 이 날이 세종대왕의 탄신이라고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의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세종대왕의 탄신일과 맞춰서 이 날을 스승의 날로 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뿐 아니라 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또 중요성을 생각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도 스승의 날이 있는데 9월 28일이더라고요. 근데 왜 9월 28일이냐? 이 날이 공자의 생일, 탄신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비슷한 톤으로 선생님을 존경하고 또 선생님의 중요성, 좋은 스승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은 어느 민족, 어느 문화권이나 다 똑같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고생 시절에 어떤 소중한 마음을 품고 사랑했던 선생님이 있든지 아니면 너무 험하고 무서워서 아주 깊은 각인된 선생님이 있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교회의 선생님도 우리 가운데 기억될 수 있겠죠. 저에게는 평생 동안 기억나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 중에 한 분이 저를 가르쳐 주셨던 중학교 3학년 때의 우리 선생님 김운경 집사님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사고를 당해가지고 다리를 이제 복합 골절로 목발을 짚고 다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간 거예요. 원래는 안 가려고 했는데 중등부 회장이라고 가야 된다고 해서 가가지고 목발 짚고 간 겁니다. 그래서 산 위에 있는 기도원, 80년대는 수련회들 기도원 많이 갔잖아요. 가서 첫날 지나고 둘째 날 아침이 딱 됐는데 굳이 안 그래도 되는데 그 일상생활에서는 안 하는데 꼭 수련회 가면 아침에 밥 먹기 전에 체조하고 산책하고 성경 보잖아요. 그래서 그날도 겨울인데 그 눈도 많은데 산책을 이제 한다고. 산책이 아니라 등산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산꼭대기에 있는 기도원이다 보니까 계단이 많은데 저는 이제 목발 짚고 나는 이제 아침 먹을 때까지 앉아서 기다려야 되겠다 했는데 선생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중등부 부장이셨어요. 그러면서 절 보고 업혀라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업어주마. 근데 문제는 뭐였냐 하면 이 선생님의 키가 너무 작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요 키가 딱 중학교 3학년 때 키거든요. 그래서 업혔는데 발이 땅에 닿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기부스한 다리가 이제 닿으면 안 되니까 이렇게 90도로 이제 다리를 딱 열심히 든 거예요. 그래서 나름 이것도 되게 힘들게, 그러니까 업혔는데도 이 다리 들리니까 좀 힘들더라고요. 저를 딱 업으시고 그 작은 선생님이 계단을 하나씩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때 30년도 훨씬 지났지만 지금도 제 귀에 들리는 것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목을 끌어안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얼굴이 딱 이제 붙어가지고 이렇게 듣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계단을 하나하나 내려가시면서 주여, 주여, 주여 하면서 내려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송하고 근데 이미 올라갔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제 와서 어떻게 목발도 어떻게 안 되고 그래서 끝까지 내려왔던 기억이 나는데 내려온 다음엔 제가 무거웠을 테니까 땀을 막 뻘뻘 흘리면서 했던 그 집사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에는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셔서 워싱턴에다 있는 교회에 개척을 하고 그 교회에서 은퇴하셨는데요. 생각해보면 우리 일생에 정말 기억나는 선생님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은 참 큰 축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멘토라는 말 유행하죠.
비단 학교 선생님뿐 아니라 내 인생의 정말 모토가 되고 본이 되는 어떤 분, 나도 저런 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분처럼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사람을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면 그 얼마나 큰 복이겠느냐는 말씀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 인생의 선생님을 제시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인생의 선생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선생님이시고 예수님이 스승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모여서 함께 식사하시고 그리고 이들의 발을 닦아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걸 세족식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발을 닦아주면서 내가 너희의 선생이요 주다, 주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너희도 나처럼 서로 간에 발을 닦아주면 좋겠다라고까지 가르치십니다. 오늘 저는 이 세족식의 의미를 세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섬김, 사랑, 관계. 이 세 가지의 의미가 세족식에는 담겨져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발을 닦아주는 이 행위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원래는 집에 손님이 올 때에 종들이 발을 닦아줘요. 발을 왜 닦아주느냐 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 사람들이 양말을 신고 살았을까요? 안 신은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나라도 양말 신은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습니다. 물론 버선을 옛날에 신었지만. 그런데 신발도 마찬가지예요. 신발도 아주 개방형 샌들이에요. 그래서 원래 흙먼지 많은 이 지역을 다니다 보면 발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오면 발을 씻는 것은 아주 예의 중에 하나였는데 누군가 발을 씻겨준다는 것은 그 집안의 종이 들어온 손님에게 혹은 주인에게 당신을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발을 씻겨주려면 이 사람보다 높이 있어야 돼요? 낮게 있어야 돼요? 낮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무릎을 꿇고 발을 닦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섬김의 모습과 섬김의 형태가 그대로 녹아져 있는 것이 이 세족식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에서 오신 것만 해도 사실은 겸손의 절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셔서 제자들에게 세족을 베푸심으로 진짜 겸손이 어떤 것인가를 몸소 보여주십니다. 섬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도 서로 간에 발을 씻겨줘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제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고 섬김을 실천하라는 의미죠. 그 세족식은 상하의 관계가 아니라 선생이 무릎을 꿇고 스승이 섬기니 이 둘의 관계는 변함없는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음성이 좀 들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고 너희도 서로 섬겨라. 내가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고 섬겨라 라는 음성이 오늘 예배 가운데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다는 건 이렇게 해라 라고 하셨으니 이렇게 해라는 건 우리에게 하라는 명령인 것이죠. 이게 옳은 일이고 이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고 가르치신 일입니다.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우등생이 되자. 우등생은 뭐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이 가르치면 이거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성경이 하라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했을 때에 순종함으로 실천할 때에 우리 주님 약속하세요. 그에게 복이 있다.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죠. 그리고 그 복의 관계성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현장이 세족식일 수 있음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단순히 씻겨주면서 깨끗하라고만 씻겨준 건 아니죠. 씻겨주면서 터치하고 스킨십을 가지고 제자들과 예수님 간의 그 관계를 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자 중에 한 명은 배신하고 이 제자들 다 뿔뿔이 흩어질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날을, 이 순간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잊지 말고 지켜 행하라고 하는 평생의 사제 간의 관계, 평생의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이것을 만들어주는 예식이 바로 세족의 예식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평생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닮아가고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디로 가져오느냐? 가정으로 한번 가져오는 걸 생각해 봤어요.
이걸 가정으로 가져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가정에는 서로 섬기는 예배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이 가정 속에서 스승이 누구일까? 누가 누구를 가르치는 걸까? 생각하면 자녀들에게 있어서 부모는 선생님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가정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누가 뭐라 해도 먼저 부모가 본을 보이고 온전한 영적 스승이 돼야 된다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영적 스승은 결국 섬김으로 그 영적 스승의 모습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나 할 텐데요. 오늘 아마 예배 들어오시면서 주보에 하나씩 껴있는 요거 하나 받으셨을 거예요. 오렌지 카드. 오렌지 카드. 이 오렌지 카드의 의미를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오렌지는 주황색이라고 하는 색이죠. 두 가지 색이 합쳐지는데 빨강색하고 노란색이 합쳐집니다. 빨간색이 의미하는 것은 부모님, 또 부모의 사랑, 부모의 가르침을 의미하고요. 노란색은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의 진리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이 두 개가 합해져서 만든 색깔이 주황색, 오렌지 색깔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데 필요한 지침서, 이 의미가 오렌지 카드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올해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예배자가 되는 것인데 예배자는 공예배, 소그룹 예배, 그리고 가정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가정 예배를 평소에 잘 드리는 가정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생전 한 번도 안 드린 가정이 갑자기 가정 예배 드린다고 얘들아 하고서는 모여라 하고 딱 앉아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대표 기도를 엄마가 한 10분 넘게 하고 울면서 10분 넘게 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설교랍시고 너는 일찍 일어나야 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야 돼 하고 이렇게 옳은 말로 훈계하고 자식 잘 되라고 성경 말씀으로 가르치면 아이들 마음에는 무슨 마음이 맨 먼저 드는지 아세요? 이거 언제 끝나나 제일 먼저 드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을 갖춰서 하는 예배 중요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모들이 오히려 가정 예배를 드려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 또 자녀 앞에서 뭐 기도하는 것 자체도 쑥스러워하고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지금 이 중에 식사 기도할 때에 소리 내지 않는 분도 태반 계실 거예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 기도를 입을 열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눈만 껌뻑 감고 일어나서 밥 먹자 하는 집들도 많을 거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의 입을 열어서 예수님, 하나님, 신앙, 성경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을 위한 것이 이 오렌지 카드입니다. 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봤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대화형 가정예배. 네, 대화형 가정예배라는 거를 하여튼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뭐 딴 데 또 있을지 모르겠는데 붙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대화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대화하는 것이야말로 가족 간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 또한 과정이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원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이루는 도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대화하셔야 됩니다. 이야기하셔야 됩니다. 알겠지? 아니, 몰라요. 말 안 하면 모릅니다. 절대로 알 수가 없어요. 말 안 하면, 대화하지 않으면 전달되지 않아요. 특별히 남자분들. 쑥스럽지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기억은, 지금 상황은 목사님의 설교보다는 이 사진에만 지금 집중되는데, 이 아이가 바로 지난주에 사무엘 성가대를 시작한 저희 집 막내 초등학교 3학년 김은호입니다. 말씀드리죠. 그렇게 애가 호락한 애가 아니라고. 그런데 앉혀놓고 같이 이야기를 하면요. 여러분, 대화는 훈계는 한 명만 합니다. 말을. 어린 사람, 이건 훈계예요. 대화는 서로 말하는 겁니다.
한쪽은 질문도 하고 한쪽은 말하고요. 그리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끝나면 누구라도 먼저 끝낼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 드리냐면 어른이 말하는데 어디 일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아직 내 말 안 끝났어. 어딜 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나 정당한 대화라면 한쪽이 끝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원할 때만 끝내고 너는 여기 앉아 있어야 돼. 이것은 건강한 대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건강한 대화는 상대방을 배려하기 때문에 서로 하고 싶어 하는 대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시간과 상대방의 입장을 봐서 끝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서로 간에 공감할 수 있어야 그 다음 단계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오늘이 아니면 이게 오늘이 생애 마지막 날인 것처럼 끊임없이 50년 전 일을부터 시작해가지고 50년 후의 일까지 오늘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다음 대화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해야 될 대화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렌지 카드에 쓰여져 있는 대화예요. 오늘 설교의 내용이기도 하고, 오늘 설교 내용의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초등학생, 유치원생, 중고등학생, 이 나이에 해당되는 자녀가 있다면 오늘 대화의 첫 번째는 이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 예배 때 전도사님 설교는 어떤 내용이었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는 동일한 주제, 동일한 본문으로 설교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요한복음 13장을 읽고 지금 현재 이 시간 유아교회,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는 세족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이 대화형 가정예배를 할 수 있도록 꺼리를 드리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 다 같이 예배드리면 더 좋겠지만 우리가 공간적인 제약이 있어서 안 되고요. 같은 건물 내에서 다른 곳에서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 설교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오늘 설교 시간에 어떤 걸 들었니? 뭐 얘기할 거 아니에요? 저는 이날 제 막내 아들과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은호야, 너 학교 선생님 성함은 어떻게 되니? 너 교회 선생님은 누구니? 그랬더니 우리 은호가 신나가지고, 왜냐하면 아빠가 모르고 질문하면 아들이 그걸 가르쳐주는 것은 되게 기분 좋아합니다. 우리 학교 선생님은 심상정 선생님이야. 그냥 심상정?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그러더니 아니라고. 원래는 심시성을 가지셨는데 우리 은호가 잠깐 혼란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것도 얼마나 재밌는 에피소드예요. 워낙 길에서 많이 보고 해서 그 이름인 줄 착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선생님 이름 얘기하고 선생님들이 참 잘해주시고 좋다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그럼 저는 저의 옛날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나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계셨지. 맨날 혼나기도 하고 우리 때는 매 맞는 것도 있었지. 그럼 애가 막 놀래가지고 그래요? 나도 교회 선생님 정말 좋은 분 많이 만났지. 그리고 그분들 통해서 좋은 가르침 많이 받았어.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죠. 이제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써 있는 대로, 그런데 오늘 전사님한테는 어떤 설교 말씀을 들었니? 오늘 세족식에 대해서 배웠어요. 세족식은 어땠니? 어떤 느낌이었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우리 집에는 초등학생이 없으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같이 살지 않는 독거인이라 할지라도 오늘 저녁 전화하셔서 떨어져 있는 자녀와 가족들에게 말씀하셨으면 좋겠어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럼 이 설교 동영상이 바로 오늘 한 대여섯 시 되면 다 올라가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전화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한번 들어봐 라든가, 아니면 오늘 우리 목사님 설교가 이런 거였어. 세족식에 대한 거였고, 세족식은 섬김, 사랑, 관계라더라. 내가 너를 세족식 하고 싶은데 내가 너의 발을 닦아주고 싶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못 해주는데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할게, 기도할게. 여러분, 제가 질문 드릴까요? 나이가 들어서 장성한 자녀는 부모의 축복받는 거 싫어할까요? 좋아할까요? 당연히 좋아합니다. 50이 넘고 60이 넘어도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한테 축복받고 사랑한다는 말 듣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는 말 듣는 거 싫어할 자녀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비단 내 자녀가 어릴 때에
뭐 10살 안 됐을 때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평생에 내 자녀의 영적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세족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날 그래서 아예 세족식도 했어요. 집에서. 그래서 은호의 발을 제가 닦아줬어요. 은호도 해주고 제 아내의 발도 제가 닦아줬습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맨날 그러는 건 아니에요. 오늘 이거 하려고 제가 찍었어요. 그래서 우리 고등학생 우리 딸이 계속 사진 찍고 했어요. 자, 세족식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희 막내한테 물어봤어요. 은호야, 어땠니? 어떤 느낌이 있었니? 그랬더니 은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되게 높은 사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특별히 제가 권면하는데요. 부부간에 오늘 저녁 세족식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 배우자가 있고 가족이 있다. 여러분, 이 자체가 감사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디나 부부 세미나나 뭐 부부 학교나 이런 데 가면요, 신앙에 관계없이 꼭 하는 것이 이 세족식입니다. 여기 한마디만 말 시키고 음악 틀어놓고 불 끄면 다 울어요. 무슨 말을 시키는지 아세요? 따라할까요? 미안해요. 수고했어요. 하면 그냥 연차가 오래될수록 더 많이 우시는 것 같아. 그리고 발을 닦아준다는 거, 여러분, 이 세족식 할 때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힘이 많이 들까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꼭 뭐 큰 대야 아니더라도 바가지라도 하나 떠놓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못할까요? 왜 안 할까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라고 좀 숙제를 드리고 제가 좀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이유가 크게 보면 한 가지고 작게 보면 두 가지예요. 그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서로 간에 발을 닦아줘라. 완전 문자적으로 봐도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작은 이유를 둔다면, 여러분, 이거 싫어하겠어요? 좋아하겠어요? 가족들이. 생각만 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정말 손발이 오그러드는 느낌이 들지만 이게 정말 좋다는 거예요. 손을 대고 씻겨주고 서로 간에 눈을 마주치고 한 가족이고 서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말씀에 기반하여 순종하여 행할 때에 다른 데서는 얻을 수 없는, 여러분, 수백만 원 가지고 살 수 없는 가족 간의 감격과 기쁨이 바로 요 순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뭔가 하겠다는 거예요. 무슨 비싼 물건 선물보다도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내가 당신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 그 순종의 모습, 그 결단이 우리 가정을 더욱 풍요롭게 만드는 겁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모습이에요. 자, 여기까지 우리 오늘 한번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발짝 더 나가서 이 세족식을 하시고, 그리고 어렵더라도 사진을 찍어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다 올려주세요. 홈페이지 주소는 주보에 있습니다. 그리고 밴드가 있어요. 우리 교회 밴드. 이 밴드에도 올려주세요. 아유, 목사님 뭘 또 그런 것까지 올려요. 하는 것도 지금 죽겠구만.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혼자 하긴 되게 쑥스러운데 남들도 했다 그러면 나도 하게 되더라고요. 나도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목사님 나 하겠습니다 하신 분들 제법 많았고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예배 중에 쿡 찌르시더라고. 한다고. 제가 그래서 아주 몇 분한테 약속을 받았어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발 닦아드린다. 여러분, 그거 사진이 우리 교회 밴드에 올라가면 우리 교회가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맨날 장로님만 갖고 그래. 그런데 또 우리 권사님도 마찬가지죠. 권사님들도 바로 이러한 서로 간에 섬기고자 하는 결단, 그 행위, 그리고 순종,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분명히 새롭게 해주실 겁니다. 역사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서로 간에 그런 은혜를 나누는 우리 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우리
스승의 주일임과 동시에 또 무슨 날이냐 하면 오늘은 부부 주일이에요. 딱 오늘 5월 21일이 부부의 날인데요. 이게 왜 부부의 날이냐 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둘이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 둘이었던 사람이 하나 되는 날, 2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의미를 5월 21일이 담고 있어요. 부부의 날. 그래서 또 마침 또 오늘은 주일날이 5월 21일이어서 오늘을 부부 주일로 삼습니다. 좋지요. 오늘 부부끼리 서로 섬기고 사랑한다 고백하고 서로 세족식을 하면 그거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부모는 뭐라고요? 어떤 부모라고요? 서로 화목한 부부라고요. 돈 많고 능력 있고 성공한 사람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 어떤 부모를 제일 원하느냐? 엄마 아빠가 서로 친한 걸 좋아한다니까요. 그걸 가장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밀도를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이라고 봅니다. 제가 권면합니다. 특별히 우리 유아실에 계시는 엄마 아빠들, 어린 아기들을 품에 안고 지금 예배 드리시는 분들, 아기들 뛰어다니는 것 때문에 예배 집중 안 되는 우리 5세 미만의 자녀를 둔 우리 유아실 부모님들, 오늘 꼭 세족식을 해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서로 간에 격려하는 시간이 될 것이고 서로 섬김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영적인 힘과 축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될 때 가족이 하나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이 하나 되고 교회가 서로 간에 섬기고 나누면 교회도 하나 되는 것이에요.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이 칭찬을 많이 들으시더라고요. 대통령이 그냥 화합하고 통합하고 하는데 그건 뭐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백성들 칭찬을 많이 듣고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눈빛을 보니까 목사님은 1번 지지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는데 제가 여러분들 마음을 편하게 해드리려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1번 지지 안 했습니다. 그래도 그래야 또 마음이 편해지시잖아요. 그럼 몇 번 했다는 거야? 그럼 역시 2번이구만. 아닙니다. 전 2번도 아니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지지했건 반대했건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는 바로 이러한 섬김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좋아하시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되게 하고 통합하게 하고 서로 간에 평화가 오게 하는 것은 누군가는 섬겨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섬김이 힘없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 섬길 때에 오는 평화와 권위자가 하는 섬김의 평화는 질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승이신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가장이 섬길 때에, 어른이 섬길 때에, 지도자가 섬길 때에, 리더가 섬길 때에 그곳의 가정과 교회와 국가, 어떤 공동체든지 그 속에 진정한 사랑과 평화가, 화평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신 우리의 진짜 스승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나라를 평화롭게, 그리고 우리 교회를 진짜 의미의 한 가족의 부흥되는 교회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